사람은 믿어 주어야 하는 대상이지 믿을 만한 능력도 믿을 만한 실력도 믿을 만한 그런 어떤 경험도 없기에 사람은 그저 믿어주는 대상일 뿐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들이 속을 줄 알지만 배신당할 줄 알지만 또 그것을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겁니다. 능력이 없기에 힘이 없기에 자기가 어찌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기에 그저 그렇게 되도록 믿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고 말씀하셨으면 선포하셨으면 그것이 시간의 문제이지 그 문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과 의심은 우리 사람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은 아닙니다. 길었던 거침없는 복음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음은 거침없는 복음은 끊임없이 진행을 하였고 이제 마지막 12일간의 배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은 오늘 28장에 이르러 성취되어집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네가 가이사의 앞에까지 서야 될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랑이 일기도 하고 고소 고발과 5번의 재판이 있기도 했고 풍랑이 그를 앞길을 막기도 했고 반대파들이 그를 막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오늘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작정하였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에게 이루어져 온전히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한번 보시지요.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모세에 있었던 선지자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묶어 예수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죄인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한번 더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을 때 그를 이방인의 그릇,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역사에 있어서 기념될 날을 저희들은 맞이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2017년 10월 8일 오전 11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어진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당 감사 예배를 우리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허물 수가 없고 사탄이 파괴할 수가 없으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이곳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여기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어져야 이 교회는 안전합니다.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차와 질서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진행되어야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당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를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지침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귀한 규례가 이 교회의 결정사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거침없는 복음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인데다가 오늘 본문 16절 읽었던 16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의 몸으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가든 내가 밥을 먹든 내가 복음을 전하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팔찌를 하나 끼워요. 손 한쪽에다가 팔찌를 끼우고 그 로마 군인 팔에도 팔찌를 하나 끼워서 그것을 쇠고랑으로 연결을 시켜 놓고 있어요. 복음의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는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집에서 나갈 수가 없고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집 안에 항상 24시간 동안 로마 군인과 함께 이 발에 착고를 채워서 팔목에 팔찌를 채워서 서로 간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감시를 받고 있는 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반대파들이 로마에서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한번 보시지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니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이 가택연금을 받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아서 서로 싸워서 흩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들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수갑이 차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힘이 날 법한데 그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고 서로 대응하여 싸우고 맞지 않아요 싸움에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가택연금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하여 사도 바울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이 뭐 한두 번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면서 이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언제나 역사의 장벽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씩 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깨어 부수기도 했던 일들이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복음의 여정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중고, 삼중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의 장애물을 만들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게 하고 그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여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을
바울을 또는 헌신된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 앞에 장애물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어지고 헌당을 합니다. 헌당을 하면 그냥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헌당된 뒤에도 교회가 가는 길 위에 어려움들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어둠이 싫어해요. 그러니 복음의 빛이 비춰가는 교회에 가는 길에 순탄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헌당을 해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어도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떡하니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있을 거고, 우리의 마음에 겁을 줄 때도 있을 거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장애물들을 이겨나가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아니면 그 일이 조금 멈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 장애물 앞에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하여 거침없는 복음이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보시지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가 얼마지요? 이태? 2년. 가택연금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로마의 군사와 함께 손이 묶인 채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들어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는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대인이나 그것이 이방인이나 사도 바울의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접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도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 없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접하는 복된 헌당된 교회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에 또는 어떤 건강에 또는 물질에 또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없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접하는 것이 헌신된 사람의 특징이며 헌당된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곳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격도 어떤 구별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교회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가택연금이 되어서 자기 몸이 부자연스러운 한 명과 함께 동행하며 2년 동안 살아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그 장애물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면 오늘 2층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헌당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도 제지 안 당하고 어떤 사람들도 차별이 없는 복된 헌당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헌당된 교회, 헌신된 성도들은 마지막 31절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거침없는 복음 안에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구도 조건 없이 들어온 사람들, 누구도 교회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온 사람들, 그냥 떡만 먹고 가고 밥만 먹고 가고 교제만 하다가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계속하여 담대하게 끊임없이 거침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개모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모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서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 헌당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가르쳐지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회에서도 서로 성도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도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모이는 모든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받았던 귀한 역사가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 그때 그곳이 곧 헌당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른 모임, 세상의 모임들과는 구별된 모임, 그곳은 곧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명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참된 하나님의 드림받은 예배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 전파이며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곧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임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귀하게 지어진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며 주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거침없이 전파되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배당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헌신된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헌당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헌신된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장애물도 허락하시지만 헌당된 교회에게도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이 교회당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침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주와 해주셔서 어느 정도 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 셋.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시. 자, 흙 끄시고. 하나, 둘, 셋, 넷.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저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장정교회 헌당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교회 예배당 및 부속시설은 연면적 1902m² 약 576평으로 지상 5층 종교시설로 허가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4월에 설계하여 9월에 설계가 완성되어 9월 21일 기공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설계를 하였습니다. 기공하여 약 1년 정도 공사를 하였으며 2009년 9월 20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7년 1월부터 헌당 및 사택 구입 헌금을 하여 2017년 9월 3일까지 작정 및 헌금이 3억 1,750만 원이 작정 및 헌금이 되어 헌당에 필요한 3억이 충족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4일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 공동의회에 헌당 및 사택 구입 허락을 받아 2017년 10월 8일 오늘 헌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정교회의 성도님들, 교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전 봉헌사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교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교인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서로 성전 봉헌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우리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마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성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구주, 교회의 머리, 믿는 자의 선지자, 왕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심령의 성전을 이룩하게 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성결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역사하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님, 이 땅에 더 많은 심령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시며 거룩하시며 진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그 위대하신 경륜과 뜻을 더욱 놀랍게 이루어 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 드려야 하는데 주께 구하옵기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봉헌한 이 성전을 받으사 주님의 영광을 삼아주시고 우리로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성소에 나올 때에 선한 생각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기뻐하시는 일들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사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성찬을 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공로를 믿고 서로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고 참회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선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정교회 본 교후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이 너무나도 넓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11조 예물을 받으셔서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더욱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로 만지는 것마다 생명 살리게 하시고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육체를 드리는 것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헌신된 성도로 헌당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그 사명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목숨을 담보로 열왕 가운데 주의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